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지금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지금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단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의 근거로 이제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마라나타 현재형으로 씁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오십니다. 이 말은 주님의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온전히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주님 재림입니다. 그 재림은 한참 뒤에 약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 주어진 이 시간을 내 마음에 최대한도로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이제 다 보았습니다. 이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은 이제 우리가 두 부류로 나누는데 내버려 두심의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 큐티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찌르고 격려하고 세우고 하면서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렇게 간섭하는 계명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해서 그 계명에서 계속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뭐 겁주고 또 뭐 무서워하게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연약한 나를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계속 격려하고 또 채찍질하고 하시는구나 라는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불신자가 잘 되는 모습, 불신자가 참 부자고 좋은 차 가지고 좋은 집 가지고 야 좋네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저렇게 내버려 두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라는 우리의 눈이 열리길 바라고, 그런 눈이 열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신분도 관계없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 물질이 많고 적고에 관계가 없습니다. 내 상황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런 눈을 열게 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내버려 두지 않는 은혜도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내버려 두지 않는 은혜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것을 정말 영적으로 민감해서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고 치유되고 고침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마지막 절에서 내버려 두심의 하나님의 진노는 사형에 해당한다. 여러분 이것은 내버려 두는 사람은 사형이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내 가족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저 진노에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저렇게 내버려 두는데 잘 되는 것 같지만, 저들은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지만, 저렇게 내버려 두는 저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결국은 사형에 처한다고 하는데 안 되지 하는 귀한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에서 로마서 1장 32절 마지막 결론처럼 내고 있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여러분, 여기에 사형이라는 것은 다나토스라는 원어를 보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뭐 죽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결론 짓듯이 로마서 1장을 마무리한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충분히 우리에게도 있고 너희들에게 있고 또 그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무서워하면서 겁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심판에서 벗어날 것이 있다.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버리면 기회를 놓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내버려 두는 가운데서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땅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는 어디에서 찾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형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겁주는 게 아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막 강조하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이 결론처럼 보이지만, 결론처럼 그렇게 사형에 해당한다고 딱 이렇게 땅땅땅 한 것 같지만, 로마서 1장의 실제적인 결론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저 뭐가 들어가겠어요? 내가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이죠. 복음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제 뭐가 들어가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따라가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내버려 두심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심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도 이제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르게 한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로마서 2장에서는 로마서 1장에서 나오는 불경건과 불의의 죄로 인해서 심판이 있다고 그러고 그건 사형이라 그랬죠. 그런데 로마서 2장에 와서는 그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불경건과 불의보다 더 큰 죄가 있다. 더 큰 죄가 있다. 여러분, 불경건과 불의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사망이고 심판인데, 이거보다 더 큰 죄로 내버려 두면 뭐 사망이죠. 동일한 심판이죠. 근데 로마서 2장에 그런 큰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죄길래 불경건과 불의의 죄보다 더 큰 죄라고 말할까? 우리 로마서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괄호 안에 무슨 죄인지를 한번 넣어보세요. 로마서 2장 1절에 답이 있어요. 그게 무슨 죄일까? 불경건 불의보다도 더 큰 죄래. 이게 왜 더 큰 죄라고 하냐면, 불신자들은 뭐 정말 모르고 막 짓고 하나님을 아직까지 많이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런 죄를 짓는 것은 그들보다 더 큰 죄고 결국은 똑같은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겁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고 또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의 터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로마서 2장 1절을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럼 무슨 죄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불경건과 불의보다 더 큰 죄래. 로마서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예. 저 무슨 죄겠어요? 네. 남을 판단하는 죄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죄. 이거 남을 판단하는 죄가, 아니 불의로 온갖 죄악을 우리가 지난주에 다 들었잖아요. 뭐 동성애를 비롯해서 온갖 죄악을 다 들었습니다. 불경건은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보다 더 큰 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남을 판단하는 죄. 남을 판단하는 죄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게 더 크다는 겁니다. 이거를 좀 오늘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판단하다는 이 원어를 보면 크리노,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의 상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조금 뉘앙스가 있는데 마치 재판관이 앞에 죄인을 놔놓고 심판하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자기는 의롭고 이 죄인은 굉장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는 뉘앙스로 그 마음으로 판단하는 걸 말해요. 그냥 저 사람은 뭐 원래 그렇지 이런 게 아니고 자기는 의롭고 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재판관이 딱 된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는 판단을 말해요. 굉장히 교만한 거죠. 로마서 1장과 로마서 2장은 우리가 조금 쉽게 좀 적용을 하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와 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라는 말은 누가복음 15장에 안 나오는데 그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들고 나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나서 나중에 쫄딱 거지가 돼가지고 아주 상거지가 돼가지고 집으로 다시 들어오는데 그 집으로 들어올 때에 아버지가 그렇게 맞이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이 다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런 내용이 로마서 1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 모습, 그 잔치하고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여기를 본 그 탕자의 형 맏아들입니다. 장남입니다. 그 장남이 함께 보면서 아버지에게 불평을 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 재산 탕진한 것도 없고 아버지 옆에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 뭐 잘났다고 쟤한테 저렇게 잘해줍니까? 아버지는 내한테 뭐 해준 게 있습니까? 돼지 새끼라도 한 마리 잡은 적이 있습니까 내한테? 그때 아버지가 내 것이 네 거다. 그리고 내 것이 네 거니까 지금 다 누리지 않았느냐? 요 뉘앙스는 뭐냐? 돌아온 탕자보다 요 둘째 아들보다 그 둘째 아들의 형, 탕자의 형 장남이 더 못됐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 요 장남이 누구를 말하느냐? 기존 성도들을 말합니다. 정말
시험 받아서 못 돌아오고 아니면 예수 모르고 있는 불신자들, 그런 분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합니다. 너무너무 추악한 죄도 다 용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용서받고 기존 교인이 아이고 그런 죄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 저런 죄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이러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담임 목사를 제가 하다 보면 새 가족이, 특별히 기도한 새 가족이 오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렇게 반가운데 기존 성도가 와, 요새 목사님 뭐 얼굴 보니까 저 불신자 돌아오는 거니 그걸 보면서 저 새 가족 오니까는 뭐 엄청 좋아하시네. 우리는 이미 왔다고 제껴놨어. 이런 사람들, 그거를 탕자의 장형이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나쁘는 거냐 이 말이에요. 누가 더 나쁜 거냐. 이미 돌아온 사람은 탕자의 아버지가 받아준 경험을 이미 했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고, 그런 그 머물러 있는데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 나쁜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2장은 장남에 대한 이야기예요. 로마서 1장은 탕자에 대한 이야기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조금 이해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탕자의 비유를 할 때에,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할 때 돌아온 그 탕자 둘째 아들하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옆에서 계속해서 있었던 첫째 아들하고 둘 다 탕자로 봅니다. 그러나 그 뉘앙스는, 그 장남이 더 나쁘다는 뉘앙스를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탕자의 형의 마음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신 것에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 탕자의 형, 또 큰아들과 같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방탕한 사람이 가까이 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옆에 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약간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판단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판단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저런 사람이 내 옆에 오면 안 되는데, 나는 저런 사람과 어울리는 수준이 아닌데. 여러분,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수준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몸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같이 식사를 하고 죄인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죄인과 같이 식사하는 예수님을 나무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냄새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우, 너무 역겨워요. 그래서 도저히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지정석이잖아요. 그 사람은 탔습니다. 물론 냄새가 나요. 그런데 그 냄새 난다고 막 불평하고 자리 바꿔달라고 불평하고 하면 그 사람은 또 뭡니까 또?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선교지에 선교하러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선교지에 있는 그 민족이 옆에 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냄새 난다고 같이 못 하겠다고 일어서서 불평하고 여성분한테 자리 바꿔달라고.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하는 사람아라는 것을 이렇게 뭐랄까 외치듯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큰아들 같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귀를 듣고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예.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사랑방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추가로 이제 들어왔다. 뭐 내가 전도한 사람 같으면 뭐 당연히 거기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랑방에 이제 편입을 누가 시켰다. 아,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는데 참 목사님 우리를 어떻게 보고 저 사람을 우리 사랑방에 넣게 하고, 아, 이 사람 좀 빼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오늘 로마서 2장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마음과 태도를 성경은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악을 쭉 열거하다가 로마서 2장에 와서는 갑자기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소리 지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금까지 로마서 1장에서 열거했던 불경건과 불의의 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심각하지만, 사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심각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한 마음도 없이 남을 판단하는 죄를 짓는 사람은 더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고함 지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판단하는 사람의 특징은 상대방의 약점이나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약점이나 잘못에 대해서는 어둡습니다. 둔해요. 모릅니다. 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2장 1절에 나오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판단하다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면서 그 가로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하지 말라. 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뭐 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요, 이게 여러분 판단하다, 앞에 판단하다는 심판받는 거다라고 그랬죠. 심판. 그래서 정말 그 결과로 심판받는 거거든요. 비판을 받을 것이니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쭉 나옵니다. 여기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여기 비판하다라는 단어가 판단하다라는 크리노 단어를 씁니다. 동일합니다.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비판, 판단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왜 남을 판단하는 일이 이렇게 벌어질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를 딱 짚습니다. 그게 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앞에 이제 여러분 가로가 있고 마태복음 7장 3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가로에 뭐가 들어갈지 한번 생각해봐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판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남의 거는 굉장히 자세히 민감하게 조그마한 티도 다 봅니다. 그런데 자기는 모른다 그랬죠? 둔감하다 그랬죠? 왜 안 보일까요? 눈에 뭐가 박혔다고? 내 눈에 티는 남의 티에 있는 거죠. 남의 눈에 있는 티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내 눈에는 뭐가 박혔다고? 들보라는 건 이게 전봇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과장법은 강조법인데 이거 크게 뭐가 눈에 잘못해서 박혀있는, 그 박혀있는 것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눈에는 이런 것들이 박혀있는 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네 눈에 들어있는 들보 때문이다. 들보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 우리 오늘 다시 한 번 더 느껴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를 잘 모릅니다. 내 눈에 들보가 꽂혀 있다는 그 자체도 모릅니다. 들보가 꽂혀 있으니까는 영적 시력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모른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자기가 막 실체가 드러나요. 내가 나를 알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알려고 하면은 그건 안 됩니다. 모릅니다.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자기 자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죄성을 가진 사람인지를 압니다. 그럴 때 복음의 필요성을 깨닫습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했을 때 복음의 필요성을 깨닫고 그 복음 앞에 서면은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을 다시 세워줍니다. 안 된다고 주저앉아 있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포기하는 시점에서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복음 앞에 서기 시작하면 복음은 그 사람을 다시 한 번 더 세워주십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힘있게 설교하고 있는 것도 제 자신을 모르기 때문일 수 있어요. 만약에 제 자신을 너무도 잘 알면 여러분 앞에 설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 자신을 조금이라도 알고 복음 앞에 섰을 때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그러면서 그 힘에 의해서 여러분 앞에 서고 있는지도 몰라요. 눈 속에 박힌 들보를 내 의지로는 절대 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단식하는데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이렇게 하는 그때가 어느 때인가? 그거는 이사야서 6장 1절하고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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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뜻입니다. 죽던 해에 이제 세상은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갑자기 죽으니까 정치를 잘한 왕이거든요. 그동안에 갑자기 죽으니까 이게 막 다른 지역을 다 통일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저 왕이 죽으면 더 우리를 침범해 오지 않을까, 우리 어떻게 살까 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자리에서 보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광채를 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자리에서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순간에, 그 영광을 보는 순간에 이사야의 눈에서 들보가 빠져버렸어요. 그 들보가 빠지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또 죄인인가를 자기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는 선지자고 자기는 이 선지자로서 백성들에게 자기 개인 생각으로 엄청난 판단을 해버렸거든요. 그 판단하는 실수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이사야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알 수 있는 영안이 열리면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이 코로나 사태의 장기간에 오직 믿을 분은 예수밖에 없고 오직 해답은 예수밖에 없다고 드러납니다. 우리 사람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자신도 못 믿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인인지를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사야와 같은 고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한번 해보셨나요?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이사야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사야는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자기가 백성들을 판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타락한 저 백성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고, 저 타락한 백성들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됐다고, 그러면서 죄 없는 백성까지도 같이 심판을 받게 됐다고. 저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온갖 더러운 죄를 짓는 저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막 불평했거든요. 그 맞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순간 이 이사야가 발견하면서 내 입술이 부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망하게 되었다는 게요, 심판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이제 심판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절한 마음과 이런 회개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사야와 같은 이 고백과 회개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2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뭐가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 이게 지금 가로가 돼 있죠? 가로가 돼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리고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뭐를 피할 줄 생각하느냐? 심판을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 남을 판단하는 사람, 너무 판단 많이 하고, 판단 너무 많이 했죠. 지난주까지도 판단했죠. 아이고, 이거 보통 일 아니구나. 여러분 그대로 놔두는, 내버려 두는 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그것이 심판이라고, 심판에 이르게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여러분 다시 심판하는 그런 자리에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판단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나는 그래도 아직까지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11조 하고 다 헌금하고 예배 꼬박꼬박 드리고 나는 지금까지 예배 빠진 적도 없고, 그러면서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탕자의 형이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나 아버지 떠난 적도 없고 내 아버지 도와주고 계속 했는데 내한테 어떻게 했냐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 가산도 탕진하지도 않고 나 예배 계속 드리고 아버지 옆에 시키는 일 계속 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했는데 그 나는 뭐냐 말이에요. 지금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런 짓을 저질렀어, 안 되겠구만. 여러분, 이런 마음을 한 번도 가지지 않았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아무래도 좀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판단을 여러분 중에 해본 분이 없습니까? 그 판단을, 그렇게 판단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저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마음이 좀 안 좋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내버려두지 않는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제가 복음 앞에 서게 됐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 목사니까 그래도 괜찮지 않겠나? 나 그래도 건강하게 교회를 좀 이끌지 않았겠나? 우리는 선교도 하고 끝까지 잘 하고 있다. 나도 훈련도 그 힘든 가운데 훈련을 시켰지 않겠나? 그런데 저 작은 교회는 훈련이 없으니까 그렇지. 저 싸우는 교회 봐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나? 우리는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 코로나 시대에서도 몽골 선교사님들도 도와주고,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은혜. 그럼 저 교회 봐. 저렇게 큰 교회가 저것도 못하고 바로 저였어요. 이것이 심판에 이른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랐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은혜 너무 감사하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복음 앞에 선 것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시간이 차례대로 이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서 이것이 말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는요 정말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시간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저 연약함으로. 그러나 또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판단하면 심판이라는 것이 연결되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판단하는 사람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요 얼마나 정확하신지 몰라요. 설교 준비가 거의 끝나는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 금요 새벽기도 큐티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이 엄청 크게 와닿았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거기에 지금 판단하는 사람으로 제가 지금 딱 생각하고 있는 차에,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여러분 이게 그냥 너무 많이 읽었고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린도전서 강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설교하면서 이 말씀이 새벽기도의 큐티 말씀에 제 가슴을 때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찬식에 임할 때에 합당하지 않는 마음으로 임할 때 그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심판받았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데 이것이 십자가를 왜곡하는 죄. 성찬식은 한 성령 안에서 또 우리 한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분이 올 때까지 전하는 것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기념하는 거거든요. 이런 의지의 취지에 벗어나갖고 그냥 성찬식 하면 아이고 빵 좀 떼주나, 조금 작게 떼주네, 아이고 이것도 많이 떼줬네, 아이고 저 사람은 또 너무 많이 떼줬어, 이거 어떡하냐, 그리고 같이 잔 마시고 이렇게 늘. 그러나 우리 교회는 매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매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저 중국 지하교회 가니까 막 성찬식 할 때 막 울면서 매주 해요. 매주 하는데 그냥 손을 떨면서 울면서 막 그 성찬하는 그 모습들, 우리는 전부 다 이제 살만하니까 그런 가운데 하여튼 홀수달 첫째 주일날 우리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6개월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찬식에 제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앞으로 이제 리오픈을 했다, 그리고 이제 성찬식이 이제 있게 된다 했을 때 내가 그때 3월 달에 드린 성찬식과 지금 앞으로 드릴 그 사이에 내 삶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찬식을 합당한 모습으로 다음 성찬을 받을 때까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판단하고 있었어.
그리고 계속 판단하고 있으면서 다음 성찬식 또 준비하는 거 또 받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이 말씀은 성찬식 이후에 목사로서의 나의 삶을 들여보게 했습니다. 다음 성찬식을 맞이할 합당한 삶을 내가 살고 있었는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목사로서. 남을 판단하고 있었다니까요. 저 한국에 저 어떤 저 교회 저 목사 저 전도문 다 막아버리고 저거 저거 안 돼.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말이야 저러니까는 개독교 소리를 듣고 저 기독교인들이 저러니까는 전도문 다 막아버리지. 표현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어요. 목사이지만 남을 판단하는 모습이 너무도 많은 것을 내가 발견하고 이것이 불신자의 불경건과 불의보다 더 나쁜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을 때 제 가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 말씀이. 남을 판단하는 김기동 목사, 남을 판단하고 있지 않냐 지금 목사의 네가. 그런데 말씀에 판단하는 것은 사형이야, 사형.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제 마음이 계속 프레시하게 계속 새로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너무 기뻤어요.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구나.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구나. 앞으로 어떠한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장담은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형이다. 저 예수 믿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 뭔 또 심판받습니까? 예수 믿는데 구원받았는데 뭘 또 사형입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로마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보응하다, 아포디노미, 심판하다는 뜻입니다. 보응하려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조금 갚는 게 아니고 심판하는 겁니다. 지옥으로 보낸다 이 말이에요. 겁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내버려두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터치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 여러분 가족 중에 마찬가지. 남편, 부인, 자녀가 부모, 아니 교회, 성도끼리, 목사,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순간 바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형입니다. 그거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는 내버려 두지 않고 말씀으로 지금 계속 하나님이 계속 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김 목사 남을 판단하는 김기동 목사 예 판단하면 사형이야. 아이고 난 몰랐어요. 나는 판단하는 거는 그냥 회개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나 몰랐어요. 그게 심판까지 갈 줄 몰랐어요. 그 불경건과 하나님이 없다는 거와 저 더러운 죄 짓는 거와 동일하게 치는데 아이고 나 그거 몰랐어요. 하나님 제대로 딱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나 심판은 분명히 행한 대로 하신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잘못 이해하면 구원의 조건이 행위인가? 나는 예수 믿었는데 열심히 잘하고 막 잘하면 나중에 천국 가고 잘 못하면 지옥 가는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삶 가운데서 분명히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선한 행동 너무너무 많이 하고 이런 거 많이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고, 그러면서 행위로 막 가기 시작합니다. 가톨릭 교인들한테 단지 예수 믿으면 구원만, 너무 쉽다 그거. 그런 종교가 어딨냐. 너무 노력하니까. 그 노력해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그게 감사하고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좋아가지고, 그 은혜 커가지고 감격해가지고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냐? 선한 열매가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열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네가 믿는다고 하는 거 잘 생각해봐라. 네 믿는 게 머리로 믿는 거다. 아니다. 그거 나중에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그냥 가는 거다. 심판이다. 여러분, 이거 겁주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아유 난 무서운데 이거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 믿는 이후에 어떤 죄를 짓더라도 괜찮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한번 예수 믿었으니까 막 구원해 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그건 이단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성화되는 과정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지고 변화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남을 판단했습니다. 지난주까지도 판단했습니다. 판단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판단 절대 안 하겠습니다. 말 못합니다. 그러나 판단하는 순간 그것이 심판으로 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성화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믿음 나무는 행함의 열매, 순종이 꼭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 순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습니까? 아, 나 저거는 싫어, 안 해. 하나님 너무 무리한 걸 시켜.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니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한번 해보셨어요? 집에서 조깅을 하는데 뭐 열매가 푸른 게 이렇게 둥그란 게 뚝뚝뚝 열려 있어요. 생전 처음 보는 열매, 뭐 잘못 먹으면 안 되고 또 그 열매가 다음에 있으니까는 그 손대면 안 되죠. 그래서 떨어진 게 있어가지고 이게 뭐지? 그러고 그냥 뭐 지나갔어요. 근데 제 아내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더니 여보, 그게 패션 프루트이다. 이거 패션 프루트. 그 패션 프루트는 굉장히 비싸고 안에 그 개구리 알같이 자르면 새콤달콤하게 그 알이 있어갖고 아주 상큼하게 맛있거든요. 그럼 저는 선교지에 가서 먹었지. 여기에도 있네. 그게 패션프루트 비싼 과일이네. 이랬는데요. 그래갖고 이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전혀 몰라요. 막 잎도 이상하고. 그런데 패션프루트라는 걸 알고 그 열매를 알고 그 나무를 알게 됐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그 담벼락 밑에 엄청 떨어져 있더라고. 엄청 주웠어요. 주었는데 이것이 딱 얼마나 단단하게 딱 감싸고 있는지 자르면요 두께가 이렇습니다. 그 두께가. 근데 안에는 정말 노랗게 익어가지고 요새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레몬 나무인지 이게 오렌지 나무인지 잘 몰라요. 근데 열매를 보면 레몬 나무.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이 알죠. 그런데 저 사람은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다 말이야. 판단하는 거는 죄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판단 안 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막 노력하고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의 그 순종의 열매는요 삶을 변화시키거든.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또 다르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믿음 나무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기동아, 남을 판단하는 김집사.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이고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는 거구나, 이거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회복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거 뭐 매일 결론으로 말씀드리니까 그냥 시시하게 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로마서 2장은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쓴 것이지만 실제로 바울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로마서 2장을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판단하는 사람에서 회복된 사람이 누구였냐? 바울이었습니다. 그 자기의 경험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의 내용은 오늘 우리 모두의 성도의 내용이지만 바울의 내용이었어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바울이 마지막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인데 디모데 전서 1장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네. 그랬던 바울이 어떻게 회복됐느냐?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버려두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바울이 그가 자기가 얼마나 남을 판단했던 사람인가를 알게 되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판단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터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게 일체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이 팍 때려서 그냥 끝내지 않고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셨군요. 내가 그 본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기도와 함께 이번 한 주도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네. 판단하는 것이 심판이라니. 불경건과 불의보다도 더 큰 죄라니. 내가 그 죄를 엄청나게 짓고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돌아다녔구나. 이것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내버려두지 않는 은혜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바로 설 수 있고 여러분은 앞으로 엄청나게 하나님이 파워대로 여러분 가족, 직장 마음껏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